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주한 간밤에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생명을 또 연장받아 하루를 또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믿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은혜와 참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름받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또 응답이요 기적이요 치유요 여러분 축복이므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육의 영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비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네들이 세운 전통이 과연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그것을 율법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정작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세운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그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참 하나님을 진리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즉 테스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경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또 내 삶의 처지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역사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또 여러분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함으로 행동함으로 보이는 여러분 믿음의 참 소유자 되시기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9절로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원하는데요.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숫가를 떠나셨어요. 이때까지는 보면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도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났지만 아직도 이방인 땅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떠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수시로 산에 올라가셨던 부분은 우리가 종종 뭐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을 압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올라가셨습니다만 오늘 산에 올라가시니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들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산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앉힘이라는 말이에요. 앉힘이라는 말이 두고라는 단어거든요. 이 두고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물건을 서둘러서 내려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데려오고 고쳐주면 또 데려오고 고쳐주면 또 데려오고 계속 예수님이 그냥 고침받는 그런 사건의 현장을 묘사하고 정말 계속해서 두고 또 하나 고치면 또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동일한데 어떤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어두워진 세상 속에 에바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찬송을 작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에바다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여러 환자들을 계속 데려와요. 이 환자 데려오고 저 환자 데려오고 환자를 계속 많은 여러 종류의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 마가는 7장 32절 말씀에 여기는 딱 귀벗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안수해 달라고 라고 말합니다. 간구해요. 지금 말 못하고 말 더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께서 환자 데리고 다른 곳에 가 환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도 데려가요. 데려가 가지고 손을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손에 묻혀가 손에 했더니 어떤 하여튼 그 손에 그 혀에 손을 대며 그리고 34절에 에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 열렸어요. 그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그와 같은 이 모습은 뭐를 말하면 바른 말을 못하는 모습. 귀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말 참 진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 이것을 말 더듬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귀는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귀머거리고 또 그들은 와서 늘 한다는 말이 진리는 자기네들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정말 진리를 맞지 못하고요, 이상한 예수님을 책잡는 말, 핍박하는 말, 이런 말, 이것은요 말을 더듬는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정말 열어야 되고 그런 자들이 정말 고침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본장과 다른 부분이 이렇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침을 뱉어서라는 기적의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깜깜함이죠. 깜깜한 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개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게요 눈에 발라주시고 어디 가서 실로암 안가가 많아요. 안경점도 있고 역시 눈을 뜨는 데인가 봐요. 성경에 따가지고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점 막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을 뱉어서 사용해요. 오늘 본장에도 보니까 말을 못하는데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대며 혀를 만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더럽죠. 눈은 좀 그런다 그러는데 혀에 됐다라는 게 조금 저도 읽으면서 이거 좀 그렇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어떤 그런 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렇게 침을 뱉어서 치유의 행위를 행했던 하나의 풍습 일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본받아서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육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발라도 돼요.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말은 정말 입이 바로 열려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 입이 정말로 잘못됐어. 왜? 지금 15장에서 뭘 말해요? 그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잘못된 입의 혀를 가지고 마음이 말로 나오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본장의 31절 말씀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내용의 부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의 특징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많은 그 부분이 이사야서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 못하는 자, 저는 자, 그 다음에 뛰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하는 그 사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던 선지자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은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로 되면 말이 바른 말로 나와요. 바른 말을 해라. 또 하나는 영적 눈이 열려라. 영적 귀가 열려져서 정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래 성경이야 성령 속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기적이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고쳐라고 하는 거구나. 나보고 요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게 뭐예요? 영적 귀가 열려진 사람. 영적 입이 열려진 사람은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 귀와 영적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행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축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 말씀 잡고 내 마음과 내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